사사기 6장 32절 여룻바알 본문안의 제목이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직문사님이 어저께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가 수요일 날도 모였던 것 같은 기억이 있다고. 그만큼 시골이라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수요 예배도 우리 어린이들이 지른다는 거. 근데 그 언니가 3살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어린 자기를 데리고 동네에 그 한쪽 견에 있는 그 산당 같은 신당 같은 선앙당 같은 그러한 우상을 차려놓은 그곳에 가서 갑자기 돌을 들더니만 거기다 돌을 들더니 그리고는 냅다 자기 혼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놔두고. 그러니까 언니가 어린 언니지만 저건 우상이야. 저건 저 산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가 그걸 던진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그날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바알이라는 산당을 찍어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던 그날로 인하여 바알이 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이제 바알이 그와 다툴 거야. 바울한테 넌 큰일 났어, 그 얘기죠. 바알이.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 가시가 돼서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지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그 가나안 7족속이 결국 그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한 것은 맞습니다. 나름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며 행복한 삶을 분명히 어느 시대에는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참 희한하죠? 그 행복의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그 평균 그 기간을 대략 봐도 한 40여 년 정도 그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복 아닌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지만은 이 2026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다보며 예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들. 요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포모 현상, 이 두려움,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이 새로운 정부가 여러분들 증시를 부양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포모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나만 주식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은 버는데 나는 바보가 아닌가, 이러한 포모 현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ETF, 에버리지 상품까지 2배의 상품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깡통 차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2,500이었던 이 연초의 일들이 여러분들 이 1년 안에 여러분 9,000만까지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오늘 통계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요. 70대가 비토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20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심지어는 전세금도 빼고 적금도 깨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몰빵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빚을 내서 여러분 주식에다 그렇게 70대가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40대, 50대는요, 20대, 30대 때 주식을 하면서 한번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아이, 주식은 안 돼. 주식해서는 결코 돈 못 벌어.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뒤늦게 승차한 40, 50대들도 지금 거의 폭망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욕심이 부른 참극이다. 근데 우리나라 60% 사람이 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불러들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로 살아가는 기도가 없는 민족에게 무슨 일이 여러분들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는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루발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아멜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 아멜렉 족속, 미디안 족속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아라비아 성지 동편에 거주하던 그런 민족인데 베두인족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약탈을 일삼는 약탈의 민족이에요. 약탈해서 배를 채우는. 우리 여러분, 외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 외라고 하는 외국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 풍요의 땅으로 와서 도둑질을 일삼던 그들 아닙니까?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얼마나 그들이 파괴력이 강한지 일단 쪽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우듯 이 미디안 족은 메뚜기 떼와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는 것은 우상일 겁니다. 골로새 3장의 6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탐심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진 않을까. 그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냥 이 사사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탈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밀실을 이용해 땅에 씨를 뿌렸고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추수 때가 오면 어김없이 그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들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내용이에요. 반복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언제 하지요?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실함이라는 게 뭐지요?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원동력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7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터져나오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므로 중간에 하나 빠진 거지 있죠. 엄청나게 얻어 터졌다. 이게 빠져 있는 거지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물에 대하여 얼마나 넌덜머리를 내게 했는지를 보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섬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이 삶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로 넌더리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넌더리칠 만한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찌 여러분들 그냥 우연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넌더리를 칠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조직의 쓴맛을 보지 않았구나.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대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가가, 기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영적의 여러분들 무dim이 무엇이 어떻게 결론을 주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예수 떠난 심령은 그 영혼에 넌더리를 칠 일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넌더리가 있었던 일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이 넌더리로부터 여러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돌이키는 것,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연결을 시켜놨지요. 자, 회개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릴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회개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연결을 주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다니까요.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돼. 이건 반항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발걸음이 옮겨진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인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 소리를 여러분들 한번 기도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두 번씩이나 반복돼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네 족속 사람에게서 여러분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 그대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듣는다는 인식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했던 이 통곡소리는 민수기 14장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오를 때까지 참으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 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참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들었다 하고 있습니까? 들었다. 그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통곡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강한 힘의 개입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원망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홍해를 건너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으며 원망하며 구했던 고기가 하늘에 비가 쏟아져서 동풍으로 미추라기가 40km 여러분 1m 높이로 쌓아 보기 싫은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죽게 만들려 하는가.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든지 그러기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원망 소리가 어차피 레퍼토리가 똑같은지 몰라. 여러분들의 원망 소리 한번 녹음 좀 해봐봐. 아주 레퍼토리가 똑같아.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원망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귀에다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너는 죽고 네 집에 대하여 유언하라. 그렇게 할 때 그의 통곡소리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 하셨지요?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지요? 내 생명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하시지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도 우리 엘리멜렉이 환경의 어려움으로 두 아들 나오미 자기 부인을 데리고 여러분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믿음의 그 여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 하물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눈길을 거둘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하나님이라고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렵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왜 연합된 생명체에 어떠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3일 동안 살아왔는가?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그 역사 이것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백성을 향해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게 구원자입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자 기드온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그가 용사는 아니에요. 그는 그저 평범하게 안전하게 내 가정을 먹이고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했지만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여러분 이 동굴 안에서 타작을 하고 겨우 먹을 걸 숨겨놔야 여러분 이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감히
미디안 족속과 맞서면서 내가 내 민족, 내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드온이 부름받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심지어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미디안 군사로 하여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치고 무너뜨리는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 이야기를 적전에 들어가 두 친구가 몰래 듣고 한 친구가 꿈 이야기를, 한 친구가 그 꿈의 해몽을 하는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7장 14절이에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사사기 우리 6장 23절 연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죽을까봐 두려워 떨던 이 본보를 향하여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꼭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심해.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너 안 죽어. 너 안 죽는다니까. 난 이게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 안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막 죽을 것만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응? 자, 모세 다음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이끌 우리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다는지를 여호수아 1장부터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쭉 설명하고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안 죽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니 했던 첫 번째 사건을 사사기 6장 24절 연이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약속된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쌓은 제단이에요.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지요. 너는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예비하는 가운데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 미디안의 족속들이 먹을 것을 약탈하고 자녀들을 살려가는 이 현실로부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 동굴 속에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일밖에는 없었는데 그들이 거주하던 이스라엘 골짜기를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라 할 정도로 가장 풍요로운 땅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굴에 들어가야 했고 그들은 산속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던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거지요. 자,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동란을 겪었습니다. 뭐 유엔의 16개국 또 의료지원 해갖고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여러분 미군이 가장 많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아들, 딸들을 이 전장으로 보내놓고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던 미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저 여러분들 먼 나라의 그 전쟁들을 지금 우리가 뉴스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왜 싸워? 석유값 올라가게. 마치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들 안타까움인 양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바라보지만 그곳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 동굴 속에 지하실 속에서 폭탄이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조바심을 하며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옷이나 입고 잠을 자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열돔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나 영국 이 동유럽의 여러분들 이 열돔에 의해서 평균 여러분 44도 이상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열사병에 죽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소유한 여러분들 전체 평균을 보니까 한 20%대예요. 우리 에어컨 없는 집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조그만 에어컨은 한 대씩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네? 우리 애들도 부모가 없으면 자기 혼자 그 넓은 집을 에어컨 틀고 하루 종일 뒹굴면서 전기세 아껴야 돼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봐요 솔직히. 응?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나는 우리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에 대한 본질적인 그 구분을 보여달라고 두 번에 걸쳐서 확신을 요구하지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을 두 번에 걸쳐서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표징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준비한 고기와 무게병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은 채로 그 위에 콩을 포로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잡은 이 지팡이 끝을 내밀며 고기와 무게병에 될 때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걸 불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표징을 받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던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알 제단을 허는 일을 한 거예요. 그 곁에 서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 산성 꼭대기 위에 올라가 정열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위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 스스로 잡고 난 위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우상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 앞에 이 표정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가 용기를 가지고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고 아사레의 여러분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 자, 그 성읍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파괴된 사실을 알고 이 아세라 목상이 지킨 채로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있다는 사실을 분개한 채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이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신이 맞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한 이 기도원에 대하여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면 직접 그와 다투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는 장면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절이 바로 연이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기에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다툴 것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소송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지금 말하겠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라고 있지요. 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상은 맞지만은 정확하게 야곱의 12 아들에 의해서 그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야곱의 왕. 하나님이 야곱의 왕이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소송하라. 하나님이 소송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과 다퉈보라는 거죠. 소송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향해서 한번 재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이 말은 사실적 증거가 지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왕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일들이 우상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실적 증거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있지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위대한 전투를 하시잖아요. 450명, 40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여러분들 그들 제단을 차려놓고 자신의 몸을 자며 불러 응답을 달라고 불의 신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했지만은 그들 신들은 외출을 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여러분 전혀 응답하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외마디 그 기도에 불러 응답하시는 것을 명백한 여러분 소송 간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24절, 우상이 뭘 할 수 있는가?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일은 험악한 거요. 너희를 택한 자 봐. 얼마나 가증스러워. 입만 주둥아리로 나불나불나불 막 그러는데 하나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들, 점치는 우상을 하는 사람들 입만 나부렁거리지. 여러분, 과거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간혹 맞출 수는 있더라 할지라도 미래는 여러분들 귀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맞히지 못합니다. 가증한 거예요. 자, 기드온이 첫 번째 표징을 받은 채로 우상을 헐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여러분 바알볼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있지요. 자, 두 번째 표징을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달라, 또다시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두 번씩이나 구하게 되는 그 표징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까지 여러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두 번째 음성이 안심하라 였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심하라. 우리 3일 예배 나온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어떻게 사느냐고요? 안심하고 살아. 안심하고. 우리 사도행전 우리 끝장에
제4차 전도 여행이라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제수의 몸이 돼서 이달리아에 들어가는 그 배에 실렸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잡것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가 거의 죽다 살아나잖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여행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시하고 가다가 여러분들도 제발 무시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면 제발 무시하지 말고 좀 귀담아 들어. 그래야 풍랑을 피한다니까. 풍랑만 피하는 게 아니야. 선자나 선주는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다 잃잖아요. 바닷속에 쳐넣어야 되고 목숨만 겨우 건지는 일을 하잖아. 그것만 해도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건진 거잖아요. 보름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채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채로 단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유라 굴로에 여러분 광풍에 시달렸던 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내 했던 그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그랬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오늘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 이렇게 염려를 해요. 빚 갚을 거 그거 어차피 빚 다 못 갚고 죽을 수도 있잖아. 우리 송태권 목사님 그렇게 잘 하더구만. 어차피 못 갖고 갈 거 왕창 빚 쓰다가 하자고 막 이런.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바알볼. 여러분이 세상과 다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표징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우리 하반기에도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